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계속하면서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이 선명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리고 동정녀에게 나셨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누게 되면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신앙고백 하시잖아요. 그죠? 이 신앙고백 할 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 고백 속에 굉장한 게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나는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내가 이것을 음미하고 깨닫고 사실을 알고 내 손바닥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것을 깨닫게 돼요. 은혜가 풍성함을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많아지냐면 은혜와 기쁨이 많아지는 거예요. 은혜와 기쁨이. 그런데 이것들을 음미하지 않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 누리지 못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근현대사를 보내면서 정말 세계에서 뒤에서 몇 지 안 가는 가난한 나라였던 거 아시죠?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나라가 소생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폐허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앞에서 순위를 세는 게 더 빨라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예? 그런데 여러분, 6.25 직후에 한참 어려울 때 집에 어른들은 늘 무슨 걱정을 해요? 눈만 뜨면 삼시세끼 걱정을 해야 되는, 삼시세끼 걱정을 하는 건 그래도 부유하죠. 예? 어떻게 두 끼를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을까? 그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넉넉한 집들은 삼시세끼 걱정을 안 하고 살아요. 삼시세끼 걱정하지 않을 만큼 넉넉한데도 그 넉넉한 것이 넉넉한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감사나 기쁨과 평안함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잃어보니 감사하더라. 잃어보니 그게 귀한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이가 든든하게 늘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어요? 혹시 이가 늘 건강한 것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했는데 이 빠지고 나니까 이인 게 그렇게 감사한 줄 알았대요. 잃고 나서 감사한 줄 알았대요. 이게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내용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거야. 개혁주의. 도대체 개혁주의는 뭐야?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서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인 거예요. 자유주의 교회도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누가 나가시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 사동에 있는 예정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1초도 숨 안 쉬고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우리 교회보다는 외형이 더 클 거예요. 거기가. 그 안에 교인도 우리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건강한 교회냐?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락방 교회예요. 다락방 교회. 요즘 다락방 교회가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깊이 이 내용을 함께 탐구를 해보는 거예요.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한 이 기독론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 고백서들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거 어려운 외국 지명들을 가지고 와서 자꾸 하려니 이거 혀가 꼬여갖고 무슨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교리문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요리문답이 진리를 어떻게 확립하고 있는지를 성경적 근거와 함께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주제별로 이것을 설명해줘서 우리의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무엇 같으냐면 뭐 비타민 D를 먹어야 되고 B를 먹고 C를 먹고 뭐 이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뭐 야채는 뭘 먹어 이걸 막 그냥 뭐 그걸 어떻게 챙겨 먹어요? 근데 누가 그래? 야 그거 어떻게 그걸 일일이 챙겨 먹냐? 요거 하나 먹으면 돼. 그게 뭐예요? 종합 비타민. 예? 우리가 여러분 교리를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주제별로 체계화한 것이 교리예요. 그걸 교리예요. 그런데 이 교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 신학적인 근거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쏙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늘 사도신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게 될 거예요. 우선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부분은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알리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져요. 이는 예수님 탄생의 초자연적 기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연적인 생육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1문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성령의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에 의해 잉태된 사건은 예수님의 본질적 신성과 무결점을 보장하고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예수님의 본질적 신성 그리고 그분의 무대성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5문은 성령 잉태 사건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믿지 않는 것을 통해서 뭐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전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이것은 결함인 거예요. 결함. 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의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자, 이 부분을 나누면서 약간 좀 곁가지를 쳐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날 처녀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처녀에게 아들이 생길 거래요. 성령에 의해서 아들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그냥 하나님 밖에서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황에 몰린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상황에 몰린 거예요. 돌에 죽을 만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게 됐지만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큰 부담을 안아야 돼요. 당장 정혼한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혼하려고, 가만히 끊으려고 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런 정도에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지, 또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돌을 들어서 마리아를 죽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말을 해요? 마리아가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아니 지금 나이가 우리가 70대고 80대인데 무슨 교회에서 자꾸 일을 시키는 거야? 에?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고역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은혜예요? 고역이에요? 힘든 거로 생각하면 고역이죠. 예?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좀 편안하게 시계 좀 두면 안 돼?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생각의 차이예요. 은혜가 아니면 내게 이 일이 오지도 않고 은혜가 아니면
내게 이 일이 맡겨지지도 않고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 일을 하게 되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급격하게 우리 교회에 양적인 숫자를 채워주시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년 안에 우리가 하던 일을 다 손놔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는 하고 싶어도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예? 빨리 그랬으면 좋겠죠? 은혜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게 일이 많은 것도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바톤 터치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찰거머리처럼 내가 그냥 진짜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는 이걸 내가 꼭 붙잡고 늘어질 거야. 아무한테도 안 줄 거야.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고집이지. 속히 하나님께서 바톤 터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바톤 터치해서 여러 사람이 수고하다가 너무 힘들 때는 그 사람도 좀 안식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즐거움으로 일하게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조금 지나면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는 로봇이 대신할지도 몰라요. 주방봉사 로봇이 대신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우리는 뭐 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청장년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점점 세상이 어떠냐면 로봇이 대처를 해요. 로봇이 이제 대치가 되면 마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켜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신인 것처럼 로봇을 다스리고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상 만화 영화를 보면 어느 날 로봇이 고개를 쳐들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한번 해보자고 인간이 말한 것처럼 로봇이 우리한테 한번 해보자고 말을 해요. 해볼 수 있을까요? 꼼짝 못해요. 우리는 허점이 많지만 로봇은 치밀해요. 정교해요. 힘도 떨어지지 않아요. 체력도 붙이지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 과정 중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예수님의 잉태를 주도했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아니, 마리아가 애가 생긴대요.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대요. 이거 도대체 누구 한 거야? 도대체 어떤 놈하고 불륜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왜요? 우리의 경험, 내가 아는 지식, 내 상식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세요? 천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놀라지 말고, 그리고 염려 금심하면서 여러분 늘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싫어 이러면서 안 들려 그래요. 그리고는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요.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마음을 바꾸셔야 되고 내 생활 패턴을 다 바꿔내셔야 돼요. 이게 왜 안 넘어갑니까? 자,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는 기독교 교회의 핵심인 동정녀 탄생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 예수님의 초자연적 출생을 예고해요. 예수님이 나실 때와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할 때 여러분 시간적인 갭이 한 800년 정도쯤 있어요. 8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800년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시대 대의문답 제33문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의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결합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님을 강조해요.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6문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중요한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라는 거예요. 왜 동정녀 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과 누가복음의 기록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서 나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실 믿으세요?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아이를 낳아본 엄마들이니까 우리에게서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되는 부분들을 알게 해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오래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앞으로 또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관심 있게 그와 같은 것들을 전체를 쭉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마치 파노라마가 쫙 펼쳐진 것처럼 보게 돼요. 어떤 하나만 쭉 뽑아갖고 요것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요 말씀이 과거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오늘날 이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그걸 모르면 그 교회 와갖고 내가 몇 번째냐, 무슨 내가 뭘 먹었냐, 맨날 이것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넓게 알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구절에 신학적인 함의가 있어요. 이 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나 글 속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포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 내용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거기에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 줄을 쭉 줄별로 읽어요. 그런데 줄을 읽으면서 그 줄과 줄 사이에 숨겨져 있는 복선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가는 것도 어려운데 뭘 그런 걸 보냐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일날 낮 예배를 오시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몇 명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으세요? 몇 명에게나 우리 주일날 오후에도 함께 예배합시다. 몇 명에게나 내가 이야기해서 그들을 권면할 수 있고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목사님 나 혼자 참여하는 것도 힘든데 뭐 누구한테 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영향가가 없으세요? 영향력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예? 도무지 일생을 살면서 나는 나 혼자 살기 바빠갖고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진리를 말해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도 인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영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함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이 구절은 그의 신성과 인성의 완벽한 결함을 나타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 신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를 보고 우리도 예수 믿고 났더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신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기독론을 나눌 때 잘못 배운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왜 독생자라고 말할까요? 왜 그분을 외아들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분은 신성과 인성, 양성을 가지셨어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사람이죠. 그죠? 참 사람인 거 맞으시죠? 사람 아니세요? 나는 괴물이에요? 우리는 참 사람이에요. 나는 참 사람이기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가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음을 설명하고 그의 완전성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요?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뭘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 죄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씨앗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갖지 않았어요. 원죄를 갖지 않고 그분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범죄를 짓지 않았어요. 자범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무죄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대속제물이 될 수 있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뭐가 되기에 합당한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복음의 핵심으로서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은 구속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오랫동안 진행하시다가 때가 참에 그 일을 하셨을까요? 많은 시간 속에 그 때가 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하는 때가 참에는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시간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뭐라고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시간의 총량을 말하는 전체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뭐예요? 그 시간들 중에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한 시간들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말하는 때가 참에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만일에 여러분 이게 카이로스면 제가 안 물어볼 거예요. 이걸 크로노스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크로노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게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데 왜 시간 총량을 그냥 말하는 크로노스를 썼을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 없어갖고 여러분 시간 낭비하고 있고 그냥 시간 죽이고 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의 청지기로서 나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할까? 정말 가치 있게 시간들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성육신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현대 교회와 신자들은 이를 통해서 초자연적 사건에 대한 신앙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뭘 믿느냐? 내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내가 늘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낮 예배만 나오려고 애를 쓰면서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낮 예배만 나와요. 그리고 이분이 그냥 주일 낮 예배만 들으면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일날 딱 끝나고 돌아가면 다 모든 게 다 멀리 갔더니 그냥 주님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요. 근데 어떤 분은 주일날 나오면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일 성수를 다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요. 그리고 한 주간 내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림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림의 차이, 전체적인 그림을 본 사람은 그 전체적인 그림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그림이 아니라 부분적인 그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부분적인 그림을 내가 그리면서 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시간만 드려. 부분.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차근차근 교회가 가려고 하는 방향들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누가 여러분 등록해서 왔어요. 목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제일 먼저 뭘 말씀하실 거예요? 뭘 말씀하실까요? 신앙생활 잘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뭘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이거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뭐 하시라고요? 소망의 아침 하시라고요. 매일 소망의 아침 하시라고요. 그 소망의 아침이 나에게 뭘 뚝 던져주지 않아요. 그런데 소망의 아침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돼요. 그냥 한 사건 뭐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4장을 다루고 있다고 하면 열왕기하 4장만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 전체 속에서 이 열왕기 상하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그걸 설명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서 신앙의 그림을 새로 그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의 아침 묵상하라 그러는 데서 뚝딱 그냥 그게 쉽게 잘 돼요? 안 돼요. 네? 소망의 아침을 하려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시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해서 너무 편안하고 좋으세요? 이거 자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전에는 교회가 그걸 해서 내가 거기에 가야 되지만 이제는 내가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그 시간을 내가 확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집에서 4시 반 정도쯤 되면 일어나요. 4시 반 정도쯤 되면. 그러다가 요즘 시편 말씀 한 구절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거를 4시 반에 보다가 그래도 시간, 새벽 기도 시간 5시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아? 그리고 이제 그거 하나 덜랑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들을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고 그냥 펑펑 자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제가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제 묵상을 찍기 위해서 여러분 원고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PPT 작업을 하고 영상을 찍어요. 영상 찍어놓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딱 편집에 올라오면 거의 뭐 빠르게 저도 그걸 하면 또 봐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걸 또 한번 봐요. 저녁 때가 되면 그 얼마나 누가 보셨나 보면서 또 한번 또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을 5번 들어보는 것 같아요. 5번. 예? 5번. 그런데 5번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을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구절은 그리스도의 독특한 본성과 그의 구속사역의 필수적인 요소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그분의 본성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또 그분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왜 이게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구절이 갖는 의미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더 잘 이해하고 강화할 수 있어요. 25분밖에 안 했는데 벌써 결론이 나오니까 끝날래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일찍 끝내주면 또 좀 그러잖아요.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들이 제시하는 기독교 교리적 기반과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사역, 이것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바른 신앙 고백을 이해하고 이 구절을 통해서 강력한 믿음의 정착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앉아서 막 이야기를 해요. 교인끼리 앉아서 별말 할 얘기가 없어고 그냥 늘 세상 사는 얘기나 하고 남 뒷담 하나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고 끝나요. 왜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누가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고 그러면서 뭐 교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해줄 얘기가 없어요. 해줄 얘기가 없는데 뭐라고 하면 그래도 교회 한번 와봐 이런 정도로 말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깨달음이 있을 때 내가 그분에게 뭘 말해줄 수 있는지, 왜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지, 물론 다 이유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고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시험 든 이유가 뭐겠어요? 신앙에 기초적인 골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선명하게 하면 이게 콘크리트처럼 내 속에 딱 자리를 잡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 이제 중요한 거 볼 거예요. 개혁주의 입장, 자유주의 입장. 개혁주의와 자유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나? 똑같은 내용을 보는 거예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는 것과 자유주의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의 무어성 및 권위예요. 성경에 오류가 있냐? 없다. 성경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냐? 이 내용을 보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무한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영감되었고 말씀은 무오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한글 성경도 무오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이.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이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한글 성경까지 번역되어 오는 과정들이 있어요. 번역되어 오는 과정. 근데 낱말과 용어가 의미가 다르게 또 이게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번역된 성경에 오류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성경은 1점 위력도 틀림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성경이 무오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물론 번역하면서 글자가 우리 여러분 그 성경들 요즘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성경의 인쇄에 여러분 오자가 있어요 없어요? 오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의미가 잘못된 사용되는 단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해요. 그러나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탄생은 신앙의 본질로 받아요. 누가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개혁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 잉태된 것을 그의 신성을 확립하는 근거로 봐요. 이 사건은 그가 죄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역사적 사건으로 수용해요. 이 잉태와 탄성의 과정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셨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아니면 신화예요? 누가 꾸며낸 얘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는 수용한다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인간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자유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자유주의적인 관점. 성경의 역사적 비평적 해석이라고 말해요.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역사적 문서로 간주하며 비평적 방법론을 통해 본문을 분석해요. 어려운 말인데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는 필수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되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해석되지 않아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문자 그대로 해석되지 않고 상징적 또는 신화적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것은 신화야, 가설이야 라고 말한다면 뭐가 무너져요? 구원이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이,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상징적 위치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역사적 사실이기보다는 기독교 신앙의 초기 공동체 내에서의 예수의 독특성과 상징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니라 이것을 문학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정녀에게 탄생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분도 뭘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나요? 대속제물이 되실 수 없는,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성과 신성의 강조 비율이에요. 자유주의는 예수님의 인격과 도덕적 가르침에 더 집중해요. 그의 초자연적 출생 여부보다는 그의 가르침의 의미와 영향력을 중시해요. 자, 이렇게 된다면요, 그냥 공자나 맹자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공자나 맹자나 똑같아지는 거죠. 이 개혁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차이예요. 우선 해석 방법. 개혁주의는 전통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을 지지하고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를 포함한다고 믿어요.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라고 믿어요. 반면 자유주의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유연해요.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중시해요. 울타리를 넘어다니면서 자유롭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지가 넓지요? 자유로워요. 성경의 권위예요. 개혁주의는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고 이 구절 초자연적 요소를 부정하지 않아요. 이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로, 한 예로 카톨릭에는 교황이 있잖아요. 교황이 말하는 게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교황이 말하는 게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교황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위에다 두는 거예요. 교황은 뭘 수정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수정할 수 있어요. 왜요? 교황의 권위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단임 목사인 제가 성경을 마음대로 수정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야? 우리 목사님 꼭 하나님 같아? 조롱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롱하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대본의 문제가 되는 건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자유주의는 성경을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발전사의 산물로 봐요. 역사적 비평을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재해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초점이요. 개혁주의는 전통교리를 강조해요.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자유주의는 도덕적 가르침과 사회적 메시지에 더 중점을 두고 신앙을 현대교회와 과학적 이해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요것 저는 요것과 요것을 자유주의와 개혁주의의 충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런데 개혁주의는 요 부분을 많이 말해요. 잘 지켜내요. 근데 개혁주의는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이웃사랑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자유주의는 이웃사랑을 말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다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베이스가 돼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충돌이 여러분 이런 충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교적 관점에서 여러분 이 사회적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기본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신앙 기초가 다 흔들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이것만 좋아서 쫓아다녀요. 이게 바람직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닥을 드러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 견고한 신앙은 말하는데 외연은 하나도 확장하지 못해요.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매일 뭘 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하고는 전혀 교류를 하질 않아요. 결국 고립돼서 죽게 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옆에 있는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소망의 교회가 지역사회를 해서 뭘 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다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한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지나치게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에? 가당치도 않은 얘기, 도대체 뭘 알고?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뭘 하는 것에 대해서 들여다보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걸 보면서 교회는 다 이것 간의 충돌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면서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열방을 우리가 품어내면서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 있게 주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약한데 뭘 하냐고.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뭘 하려고 하면 그때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몸부림치면서 가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펼치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내 주머니에 빈곤함을 느끼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채워져서 넉넉하게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더 균형 있게 잘 품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정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지역사회를 품게 하시고 열방을 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공치사하고 생색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일을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져서 누가 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요즘 아프리카 케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케냐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장다솔 선교사 거기에 장학생을 한 50명 선발을 했대요. 장학생. 그런데 장학생을 50명 선발하는데 그 장학생을
4년간 지원하기로 교회에서 한 사람이 한 달에 5만 원씩, 그러니까 한 학생에게 5만 원씩 장학금을 지불하는. 근데 5만 원 지불하면 거기서는 꽤 큰 돈인 거예요. 그래서 4년간 50명.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 선교센터가 아이들을 관리하고 교육을 해요. 학교 갔다 오고 그다음에 뭘 하고 이러면서 4년간 꾸준히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한 달에 5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이 아닐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한 달에 5만 원 만들어내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5만 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가치 있는 일을 모르면 나는 그냥 5만 원 그냥 내 생활 속에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알게 되고 내가 그 일 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50명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50명의 장학생을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좀 키워내야 되잖아요. 이미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있는 다문화 아이들 장학금을 꾸준히 지금 주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 6명 정도를 장학금을 지금 꾸준히 지금 매월 우리가 내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 이게 결국 무엇을 기반으로 이 일이 가능할까? 그냥 나 누구 돕고 싶어요. 돕는 근거가 뭔데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펼쳐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흘러나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돈 벌어야 된다고요? 왜 돈 버셔야 된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왜 돈 벌어야 되냐? 남 주기 위해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해요? 남 주기 위해서. 우리 소망의 교회가 그런 안목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교회를 통해서도 체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선교부를 보면서 이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요. 근데 그 수원에 있는 그 교회는 그냥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50여 명 정도가 그 일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교회 재정으로 포함되지 않고 그냥 선교부에서 오면 바로 그냥 토스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선교부로. 그런데 4년간 이 아이들을 키워내면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이들이 학교 교육도 충실히 받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돼요. 저는 아마 조금 지나면 그 50명, 여기서 교회에서 50명이 그 50명을 초청하겠다는 얘기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비용은 우리가 만들 거예요. 초청하겠습니다. 한국 견학시킬게요. 여러분, 이러다가 아마 또 유학생도 나오겠죠. 결국 교회는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나 가진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해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없고 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원을 주세요.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 기도, 이거 돈 많이 들어서 못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마음이 없잖아요.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지키던 것을 오늘 깨트립니다. 40분이 좀 지났어요.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학문적 차원의 논쟁이 아니에요. 실천적 신앙생활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주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는 요거만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출발점이 머물러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서 이 부분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실천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든든한 기반 위에서 그분의 영광을 내세움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 참 필요한 일인데요. 각각 신학적인 입장은 다양한 교회 전통과 이해를 형성해요. 신자 개개인이 어떤 신학적 입장을 취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자, 교회 생활하면서요, 교회 안에 내가 임원이 됐어요, 기관장이 됐어요, 기관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기관장 회의를 한대요. 기관장 회의를 할 때 뭘 제안하거나 뭐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 찬성하고 반대할 때 내게 있는 기반이 뭐예요?
뭘 근거로 내가 제안하고 뭘 근거로 반대하고 뭘 근거로 찬성을 하실 거예요? 내 경험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요? 내 상식이요? 이것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를 내가 이해한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양을 쌓아가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바른 신학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 우리에게 필요해요. 가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하시지 뭘 그냥 여기 오셔가지고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자꾸 얘기를 하세요. 전에 교회는 전에 교회고 이번 교회는 이번 교회잖아요. 예? 전에 다니는 교회는 전 교회, 지금 다니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현 교회. 그럼 우리 교회가 가려고 하는 방향대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려는 방향대로. 그런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자꾸 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